우리 지난주 사건을 끝으로 이제 예수는 이 땅에서 죽어야 할 사람으로 결정이 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은 오픈 엔딩입니다. 결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움을 시작하셨는데 그 싸움이 마가복음에서 쭉 이어지다가 마가복음이 끝날 때 이 싸움은 예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라고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마쳐버립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그 싸움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이 이제 이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열린 결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기셨고 또 재림에 완전히 이기실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과 싸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께서 이제 편을 가르시는 그런 장면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단체전이라는 겁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예수와 사탄의 1대1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편, 사탄 편 나눠서 싸우는 단체전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0절, 35절까지는 이 본문을 보충해주는 장면인데 어쨌든 두 세력이 나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신 것은 편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편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편, 이 두 편을 완전히 갈라버리셨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은 원수다라고 정의하셨죠. 아담의 자손과 사단은 그 타락 이후에 완전히 원수가 된, 그래서 두 세력을 완전히 갈라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타락 후에 어디 편에 섰겠습니까? 타락했으니까 사단 편에 쓴 거죠. 왜냐하면 그의 그 유혹에 넘어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잡았던 이 사단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이죠. 사단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상식을 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거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편을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는 싸움인데 오늘 예수가 세상에서 죽어야 할 사람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죽을, 그리고 예수 편에 설 12명의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명히 예수를 적으로 알고 죽이자라고 결정했을 때 예수는 죽을 것을 알았지만 함께 그와 죽을 12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 제자를 불렀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는 죽습니다. 자기는 죽습니다. 이제 사탄 때문에. 하지만 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도망시킨 것이 아니라 멀리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도 죽으니까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고 12명은 불렀다는 겁니다. 징집했죠. 징집. 우리는 실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와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사단의 편이었고 사단의 소유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소박하게 왜 나는 죄를 짓지? 오늘도 왜 죄에서 넘어지지? 이 정도의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단과 싸워 이길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짐을 싸서 공부하러 떠났을 때 그 한 박스에는
저의 전투복과 전투화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내가 이것을 입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다 싸서 갔습니다.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라 그러면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픈 엔딩이고 그 싸움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비장한 싸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구절을 좀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7절부터 12절은 사단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 막 예수님께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목적은 병 낫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병 고쳐준다고 했다면 그 사람 따라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라 병 낫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사탄이 내가 병 낫게 해줄게라고 한다면 사탄에게 홀랑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따라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단에 소유된 그런 사람들, 사단 편이죠. 특별히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외칩니다. 12절에 보면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향하여서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는 적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철저히 예수도 감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적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감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면서 뭘 했다는 거겠습니까? 훈련이죠, 훈련. 그 결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되었느냐?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왔다. 이 사단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그 내용들, 천국이 임했다는 것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실제적으로 사단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았던 사단의 세력과 싸움이 실제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불러들였다, 그겁니다. 13절에서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문구가 추가가 됩니다. 정말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자기들의 제자들, 함께 싸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름을 받았을 때 13절에 보면 나아온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장 18절, 20절, 2장 14절에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예수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싸움 앞에서 12명을 불렀을 때 그 부름 앞에 12명은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12를 14절에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2를 세웠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명이 완전 수이고 뭐 이 정도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해사본이라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사본을 좀 더 살펴보면은 12명을 세웠던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요즘 뭐 결혼 기념일 챙기고 교회 기념일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에 맞춰서 뭐 하기도 합니다. 뭐 100일이 되면은 꽃 100송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초에는 뭐 10주년 그러면 초 10개를 꼽기도 하고. 그 당시 이 12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숫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었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는 참된 남은 자이고 그 12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12명 세웠다라는 것이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12명을 세웠다고? 야, 정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상징적으로 깊이 또 이해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앞서 말했지만 14, 15절 함께 하면서 훈련받고 그 결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의 사람으로 예수가 만드실 것이다,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부터 17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넷은 어부였고 한 명은 세리였고, 세리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명은 열심당원,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직업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12명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포함된 지극히 평범한 1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12명을 자신 편 만들어서,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은 이 사단과 전면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면전에 이 함께 싸울 사람 12명을 부르셨는데 이 12명이 너무나 평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12명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불렀는지 그게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가나안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기 위한 이 백성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수요가 많거나 강한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명의 제자도 똑같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그게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예수가 싸웠던 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쁘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불렀다 이야기하는데 기쁘십니까? 저희 사촌 누나가 있었습니다. 사촌 누나 집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누나가, 제가 이제 누나 집에 놀러 갔더니 옛날 그 누나의 앨범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재밌게 같이 앨범을 봤습니다. 누나하고 같이 어린 시절 사진도 같이 있으니까. 근데 300원이 그 앨범에 껴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돈을 끼워놨냐고, 300원을. 그랬더니 누나가 그럽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주신 300원이라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앨범에 고이 간직했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주었던 300원, 이게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앨범에 넣어 놓았던 이 누나의 모습. 사실 이 남자 성도님들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징집서가 온 겁니다. 명령서가. 군대 가야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예수의 편에 서서 사단과 싸울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그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나를 불러주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부르심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부르심을 또한 기뻐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단지 이것은 내 죄와 싸우는 그 정도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 사이에 싸우는 그 정도 싸움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 정말 전면적인 전쟁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내가 싸워 이길, 그리고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싸워 이길 자신감, 그리고 나를 그 전쟁에 불렀다는 이 감동,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일상이 치열하기도 하겠지만 이 전쟁,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그 싸움은 나와 다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뭔가 이루기에는 나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것이 내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그런데 12명 모두 다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러셨을까? 하는 또 질문이 들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평신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예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자신감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850명 대 1명 싸워서 불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번제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에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백성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기적의 증거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백성이 꿈쩍하지 않으니 괜히 하나님이 야속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저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 그냥 그만할래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안수받고 이제 다른 교회 청년 사역자로 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이제 매주 해보니까 정말 때로는 설교를 청년들에게 했을 때 정말 은혜롭게, 이거 설교했으면 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너무나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내려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설교 요약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숙제 중에.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의 설교 요약본을 받아보면 내심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설교가 기가 막혔으니까. 기대하면서 보면 여지없이 설교의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고. 기가 막히죠. 사실 저도 그거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뭔가 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무 반응 없는, 이 정도의 감정과 엘리야가 느꼈을 이런 좌절감은 비교가 안 되겠죠. 나만 남았다 생각했고, 이번 한 번만으로 이스라엘이 역전될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모든 걸 걸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절망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엘리야가 느꼈듯이 그 다음 역사는 사라졌나요? 아무 소망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엘리야가 위대한지, 아니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좀 더 위대한지, 누구에게 더 굳이 점수를 준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더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엘리야? 아니면 7천 명? 사실 이 7천 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7천 명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던지 직접적인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7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7천 명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엘리야처럼 선지자였거나 선지자 생도들이었다면, 그래서 단체 생활을 했다면 사실 그 당시에 7천 명이 단체 생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7천 명이 그 당시에 함께 모여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기근에 그리고 물도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7천 명이 함께 모여서 3년 반 동안이나 숙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7천 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각자 마을에서 흩어져서 살았던, 그냥 신앙 좋았던, 바알의 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온 지파의 곳곳에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7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었던, 숨어서 예배드렸던,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조상으로부터 혹은 엘리야가 순회하면서 설교했던 그것을 듣고, 혹은 동네에 있었던 믿음 좋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믿음을 키웠던 사람들이 7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아합이 칼이 너무나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 7천 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7천 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겠다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10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순간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모든 생사 여탈은 그 나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켰을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절망스러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미를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부모들이 있었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다니엘과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또 좋은 어떤 인생의 모델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나쁜 모델들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빠지지 않는 제3의 인물이 또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평범한 평신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평신도들의 삶,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명이 그 면면이 굉장히 평범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편 만드시고 새 역사를 써가셨듯이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던 7천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듯이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하여서 새 역사 써가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쟁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이 전쟁을 나도 나가서 싸워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신지,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또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서 그냥 내 삶 가운데 평안한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짐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 우리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을 이어가시겠다는 그 전쟁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멍에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짊어질 준비가 되셨나는 겁니다. 사실 금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돕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정도의 염려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제 기억력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번 설교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청년이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많이 들었다면은 자존심에 구멍이 났을 텐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매번 들으면 위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우리는 제가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나눴듯이 사단과의 싸움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되고 이 전쟁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야 되고 때로는 끌고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온통 위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매번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의 흐름을 저는 매번 알지 않습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저는 매번 위로밖에 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수많은 설교 주제가 있는데 왜 자꾸 위로하는 설교만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사실 저에 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와서 왜 목사님은 위로 설교밖에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정말 다 들켜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기분도 나빴고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도전도 하실 수 있고 또 성경에는 또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다양한 또 말씀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강대상에 서면 이상하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열면 위로의 마음밖에 나는 들지 않는다고. 이게 내 마음인지 또 나의 성향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열면 위로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묵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신형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 어떻게 변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하니까 한 방향으로만 설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설교해야 되고 다양하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면서 꿈을 키워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또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스스로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열면 위로하고 싶고 말씀을 열면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굉장한 딜레마죠. 이것으로 어떻게 52주 설교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지겹죠.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이 마음을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힘들게 온 금요일 밤에 녹초가 되어서 온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라도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적어도 오늘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애쓰고 버티는 것, 그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길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현교회라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7,000명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새 역사 쓰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을 이겼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길까 고민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 써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염려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까, 이것이 나의 소망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